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나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께 정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품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가운데 특별히 온유함에 대해 교육받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바란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굿수 여자와 결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굿수는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 지역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아프리카 흑인과 결혼한 겁니다. 이를 두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는 이미 십보라와 결혼한 상태입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 때에 미디안 족장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했습니다. 십보라도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방 여인인 굿수 여인을 두 번째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니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당연히 비방받아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수기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실제 이유는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에 대한 시기 질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민수기는 모세를 향한 비난이 하나님이 너와만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라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내가 누나고 내가 형인데 왜 너만 지도자인 척하냐는 동생 모세를 향한 미리암과 아론의 시기 질투심에서 시작된 것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누구보다도 의지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누나와 형에게 고발당한 동생 모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 있을 때 동족인 유대인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의 대표적인 성품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민수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란 광야에서 시범 조교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온유함을 가진 백성이 되도록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범 조교인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함은 과연 무엇일까요? 온유함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성품입니다. 모세는 원래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노하면 주먹이 먼저 나갔습니다. 자기 감정에 휘둘려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온유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였다면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자기를 비방하며 공격했을 때 섭섭해하고 분노해서 혈기를 부리며 고함을 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번 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시내 광야를 거쳐 바란 광야에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매일 악성 민원이 쏟아졌지만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하는 모습을 보고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고 목마르다고 원망하는 소리에 지팡이로 바위를 두들기는 모습을 보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가 땅 위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실 정도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동안 모세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한 모세는 믿고 의지했던 누나 미리함과 형 아론이 자신을 비방하며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켰지만 화를 내거나 섭섭해하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셔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임을 말씀해 주심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지도자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는 내 성격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온유한 성품을 갖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 모세처럼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40세에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여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산 세월이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기간이 40년, 가장 온유한 성품을 가진 지도자가 되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40년을 살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90세로 놓고 보면 내 맘대로 30년, 훈련받는 기간 30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기간 30년, 이렇게 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모세처럼 훈련받고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한 성품을 갖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감정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온유한 성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 때에 성령의 도우심 안에 성품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닮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하루도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의 일터 위에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내려주시고 주신 양식 앞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